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말세를 대비하라. 말세, 마지막 때가 온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아주 산골 타운, 조그만 산골 마을이 하나 있는데 남부 산악지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믿음이 독실한 가난한 노부가 어떤 날 주님이 그날 저녁에 꼭 오실 것 같은 느낌에서 저녁 식사를 지어놓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남루한 누더기 옷을 입은 노인네 한 분이 그 집을 찾아와서 배가 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저녁을 만들어 놓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노부부는 할아버지가 그럼 내 밥을 저 할아버지한테 드리라. 그 찾아온 할아버지가 막 얼마나 밥을 맛있게 먹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갑니다. 얼마 있다가 정말 얼굴도 닦지 않고 옷도 거지 같은 옷을 입고 10대 청소년 하나가 그 집이 찾아와서 너무 배가 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하니까 할머니 만들어 놓은 밥 아직 안 먹고 주님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할 수 없이 그 배고픈 아이에게 할머니 목 밥을 줬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배고파 허기졌는지 밥을 얼마나 잘 먹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그 소년도 갑니다. 얼마 후에 주님이 오셨어요. 밥은 다 나누어 주었고 그 노부부가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저녁 식사를 해놓고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밥을 나누어 줬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 하니 내가 여기 이미 2번 왔다 갔노라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노부부는 부지 중에 주님을 2번이나 영접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웅전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이면 2억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은 에덴 동산 창조 때 4대 강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강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비손강이 있었고 기혼강이 있었고 하델겔 강이 있었고 유브라데 강이 있었는데 지금 유일하게 남은 강은 유브라데 강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경에서 첫 죄악이 발생되었고 첫 죽음도 거기서 발생되었고 첫 번째 무덤도 거기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4대 강국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좌우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미디아, 페르시아가 그 4대 강국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말세를 대비하는 우리의 삶이 뭐냐?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정신 나간 사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얼빠진 사람도 많이 있고 멀거니도 많이 있고 싱거운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정신 나간 것쯤이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호랭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세는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농촌교회 시무하던 여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경무로 피곤했던지 단잠을 자다가 일어나 교회 가면서도 졸았습니다. 벌써 성전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장 찬송가를 부르고 자기가 기거하는 집주인인 한 집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를 길게 하는 바람에 강단 의자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여전도사님이 그만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잤던지 깨어보니까 성전에는 아무도 없고 찬란한 아침 햇살만 교회 창문으로 들어오더라고 합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그 전도사가 잤으면은 저녁 예배 끝마치고 저녁이 다 지나가고 새벽에 먼 동이 틀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전도사의 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신이 없이 잠을 자고 있던 그 사람, 정신 차려야 할 전도사가 정신없이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라고 한 것은 정신을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신앙으로 정신 차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가 말이 나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말세를 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재림의 약속은 구약 성경에 1845번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318번이나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환산해 보니까 매 30절마다 한 절꼴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말세가 온다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정신 차리고, 신앙의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여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면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이하에 보면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이나 마찬가지죠.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참고 견디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네 번째로 힘써 예배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데 열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경건하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대비하는 우리의 믿음은 경건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 Be ye holy for I am holy.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말세를 기다리고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 경건한 신앙이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림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친구 부부의 초대를 받아 식사 대접을 한 뒤에 차를 마시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되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올라갈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고 결국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만은 자네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재산을 자네에게 다 줄 테니까 가져가게. 이 집도 내 땅도 저 테레비도 은행 예금 통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자네에게 그냥 다 줄 테니 가져가게. 그러니까 친구가 그럼 각서 하나 써주지. 그래서 그 친구가 각서를 써줬어.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자네한테 준다고 하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 친구 재산을 다 내 거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운가? 저 친구가 하는 얘기,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다한테 내주고 여기다 지금 증명서까지 써서 나한테 양도한다고 하는 걸 내가 받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도 그 좋던 마음이 사라지고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이란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한 점의 아쉬움도 없이 선뜻 재산을 포기할까? 하늘나라는 곳에 그만큼 좋은 곳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몇 날을 고민하다 끝에 친구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주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우리 부부도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남지 않았지만은 이 젊은 부부처럼 우리도 전도하는 충성된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 아닌가. 재림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잔 반년, 아이색 뉴턴, 알리버 크렘웰, 이런 사람들은 다 재림 신앙을 가진 위인들입니다. 착실하고 침착하고 정직하고 소박하고 검소하라는 뜻이 바로 시편 84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성경에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세를 대비하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역대하 3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15년인가? 20년도 좋고 25년도 좋은데 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을까? 나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 믿음의 기도가 15년이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 남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 가게가 지금 부도가 날 정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신 문은 누구도 열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했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니까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이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했습니다. 12명의 사도를 택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을 택했는데도 11명은 괜찮은데 12번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른 알이 섞여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혹시 100% 응답이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고른 알은 섞어내버리고 또 새 알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데 믿음은 거지 같고 하나님 앞에 안 준다고 투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근신이란 행동, 언행 모든 거 다 조심하라고 하는 게 근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동란 때 왔던 마크 클락 장군은 나는 전쟁 중에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고 편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을 때에도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문이지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식일을 성수 못하는 자들을 견책하고 우상 섬기는 자를 책벌하고 부모 공경 안 하는 자를 권면하고 칠계를 범하는 자들을 엄벌하고 기도 안 하는 신자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죠. 찬송가 363장을 쓴 이에 하프먼 목사님은 슬픔을 당한 교인 댁을 신방했을 때 그 부인은 어쩌면 좋아요 하면서 펄펄 뛰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의식을 잃은 그 부인에게 예수님께 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옳습니다. 예수님께 고하야겠습니다. 하프문 목사는 신방을 끝마치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아서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여인이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목사님은 자기 서재에 돌아와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그 찬송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밥 피어스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영화를 하나 제작했는데 그 영화의 주제곡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탱해 주실 것이고 김정은의 핵 무기로부터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열심으로 서로 봉사를 하면서 사랑하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에요. 아내들만 사랑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쌍방이에요. 싸움은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고 그러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사랑의 특성을 5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첫째, 사랑은 관심을 갖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책임을 느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랑이고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받는 너희가 복을 더 많이 받겠느냐, 주는 내가 복을 더 많이 받겠느냐. 그렇지, 주는 사람이 복을 받죠. 받는 사람보다 너희들도 부지런히 주어라. 엄마도 갖다 주고 동생도 갖다 주고 신우도 갖다 주고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한번 줘보세요. 이번 성탄절에 줘보세요. 어떻게 주느냐. 나 이거 없어도 산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깝지가 않아. 이거 없어도 내가 살아. 줘보세요. 그냥 무조건 줘보세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 주는데 사랑 주고받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굴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